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속에 11조를 비난하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친구, 내 사랑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심이라는 것은 제가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그때가 성탄절입니다.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또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날인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그런 날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 장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사항은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제가 게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것은 이제 벽에다가 다는 것이고 탁상 달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5일 날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를 또 전교의 기회로 삼아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좀 교회를 절대 나오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 교회를 3, 40년 떠난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나왔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도에 좋은 기회니까 그런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같이 동참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사랑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을 보면 오후 1시 20분으로 오후 예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2시 전에는 제가 출발을 해야 사랑의 교회 2시 20분까지 제가 도착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석천제일교회에서 또 임직식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찰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학금 증정식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1년 동안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오세요. 자, 이거 주시고, 자, 쓰세요. 그리고 김유아, 그다음에 박성근, 황아유, 예림이 어디 있어? 에림이 목사님한테 가. 예림이 나와. 왜 작은 척해? 여기 뒤로 돌아. 네. 자,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도 안 깨져. 좀 세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나 다 학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받고 또한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한 영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여성교회 이 임원단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동안 이제 이옥주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부회장으로 최순애 권사님이 있었는데 새롭게 최순애 권사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또 부회장으로 또 회계로 구순일 권사님, 총무로 윤희주 집사님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수고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러면 이렇게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에서 특별히 많이 찔리고 세리에서도 가끔 찔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랬죠. 그 당시 때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국무총리 그 이상급에 되는 엄청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삭개오도 나와가지고 무시도 하고 하지만 삭개오처럼 어떤 세리가 되려면 그 당시 때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재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막 집이 수십 채 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는 사람들이 세리를 하고 더 착복을 하지 보통의 서민들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세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바리새인의 예를 들고 세리의 예를 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 나는 바리새인 같아, 세리와 같아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설교는 모두가 다 찔리고 모두가 부끄럽죠. 저도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이것을 정의를 내렸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면서 비하했죠.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인데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유인데 그런데 그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죠. 왜 지금 빨간불이 나가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지금 뭐 차가 막 긴박하게 다니는데 막 그런다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막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막 달려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 사람도 정신 차려 막 하면서 소리를 친다거나 뭐 그 사람을 쓰러뜨린다거나 벌금 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징계는 누가 내려요? 경찰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징계권은 경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은 뭐 할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내리거나 뭔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것을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범죄도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지 그것을 제2의 사람이 심판할 수는 없는 거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음하네, 토색하네, 불의가 있네 이런 것을 빨려날 수 있겠죠. 뭐 자신의 자유인데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벌금 물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더 그렇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거를 뭐 누가 다 얘기합니까? 사사건건 내가 사실은 이래서 뭐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래서 뭐 성경을 뭐 항상 보기도 힘든데 이런 걸 누가 일일이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를 뿐이죠. 근데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거 그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심판하듯이 정죄하듯이 하나님께서 내릴 진노를 자기가 내리고 이런 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먼저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심판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가늠하는 자,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가늠하는지, 누가 토색하는지, 불의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심판자이냐, 저 사람 가늠했어요, 불의했어요, 토색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심판자 앞에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얼마나 괘씸해요. 우리가 법정에 갔어요. 그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도 안 내렸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 징역 10년짜리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다 내려. 이러면 그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풍기물란죄예요, 그 사람.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는 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네가 범죄했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다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큰 죄는 뭐냐면 각 사람의 죄를 자신이 정죄했다는 거고, 두 번째 큰 죄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우월하면 열등에 빠져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열등에 빠지면 그 사람 미워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미워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미워해요. 이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비교를 안 하면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는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묻지마 범죄 막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비교하기니까 생기는 거야. 또 비교하면 생기는 게 뭐냐? 자신보다 좀 낮아 보인다. 왠지 생활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 같고 자신보다 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신보다 좀 덜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무시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또 우월로 또 너무 높여.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아. 가장 잘난 줄 알아. 겨우 한 사람하고 비교해놓고서는 조금 우위에 섰다고 기세 등등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피곤하고 평생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것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 자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 어부예요. 어부다 보니까 직업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수제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죠. 주님 생각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의 주님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제자야. 왕자병이야. 스스로 걸린 거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썼어요. 아예 대놓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뭐 마가가 뭐 누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자기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보통 왕자병이 아니죠. 그 주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둘이 앙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요한한테 치기 싫어하고 요한도 베드로한테 치기 싫어하고. 자,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물에 의지하여 주님을 만나다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요한이 보니까 마음에 걸려. 질투가 나.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이니까 20절에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지금 요한이 또 크게 착각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이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야, 너와 나는 1대1이야. 딴 사람 얘기 왜 하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옆집 친구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죠. 그런 성품 때문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쟤는 저런데 왜 너는 이러냐? 이런 분이 아니라 너는 너고 얘는 얘야. 너 자신이 내 앞으로 나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죠. 이 세상은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해요. 경쟁을 시키려고 해요. 전쟁을 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이 세상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주일날 아침에는 뭐 어떤 무수인간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평일날 저녁에는 무슨 쥐한 유격대인가 그런 유격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만화에 만화. 근데 그 만화를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누가 세다고. 서로 비교한 적도 없고 대결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라 그걸 싸움을 시키더라고요. 누가 이긴다. 그런데 뭐 목에 피를 하면서 유격대가 이긴다니까 뭐 누가 이긴다니까 막 이렇게 싸워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뭔가를 있으면 자꾸 대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대결을 시켜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겨야 성질이 풀려. 그게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피겨스케이팅이 활발했을 때가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할 때잖아요. 근데 그 김연아 양이 항상 잘할 때 일본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아사다 마오를 끌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세기의 대결이다 하면서 기사를 막 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건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 김연아는 뭐라고 했느냐? 저는 다른 선수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사다 마오 뭐 위대한 선수고 저는 생각도 항상 안 하고 어제보다 잘하겠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아사다 마오한테도 물어봤대요.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라이벌을 의식하게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제가 긴장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 지워버리고 제 연기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아사다 마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기의 격돌이다 하면서 둘이 싸워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사다가 노려봤다. 근데 김연아가 그거를 보고 피식 웃었다. 그러면서 기사화시키죠. 이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 그러나 피겨스팅 선수들은 아니다라는 운동선수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 팀에 대해서 서로 대결시키지만 같은 선수들은 따로 만나면 다 친하죠. 그래서 경쟁이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이 내가 영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성은 이게 아니라 나의 어제의 영성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 간증거리가 없네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간증이 있는데 왜 너는 간증이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어제는 이랬잖아. 그럼 오늘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각 사람 외의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비교를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조차도 없었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절대 언급도 하지 말고 비하도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러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시간이 얼마 잡겠어요? 와가지고 고작 하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한마디만 해도 시간이 뭐 몇 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죠. 바리새인은 미사 여구가 있어요. 이러지도 않았고 저러지도 않았고 저 사람과 다르고 막 말은 많아. 말은 많은데 미사 여구는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태도가 없어.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미사 여구 하나도 없어. 멋있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 사람으로 이 협상으로 생각해.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협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쫙 짜봐야죠. 준비를 해서 어떤 언어로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외국인이다 그러면 그 언어까지 다 해서 그가 뭐를 좋아하는지 해서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죠. 왜? 협상이니까. 당연히 미사 요구를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복장도 맞추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협상합니까?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용돈이 좀 필요한데 정장을 딱 백화점 가서 맞춰 입고 머리 잘 빗은 다음에 아버지 앞에 절을 3번 하고 이렇게 미사역을 잘 적어가지고 아버님 들으십시오. 제가 아버님에게 소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용돈 3만 원 달라고 하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뭐 하면서 막 미사역으로 2시간, 3시간을 먹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네.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그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너 돈 좀 줘요. 이러면 다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슨 격식이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격식을 차린다는 것은 관계가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아버지를 10년 만에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만나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격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격식을 차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화장을 안 해도 옷을 엉망으로 입어도 나의 태도가 어때도 나의 모습이 어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 위에 형제들은 다 건장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그 잘난 아들들만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조그맣고 막 그러니까 무시를 한 거죠. 아니겠거니.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어떤 미사요구를 한다? 이런 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그렇지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편하게 얘기하면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보시는 거예요.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주여 이거 하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또 1시간 있다가 주여 그럼 옆에 있는 들은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지금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울기만 해. 계속 몇 시간 울어. 막 울어. 계속.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런 절실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지. 이것저것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심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길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미사여구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식으로 또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구약의 왕 중에 시스기야가 있죠. 이 시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럼 권세도 다 갖고 있고 권력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네. 자, 시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벽 보고 있는 거예요. 벽 보고. 자, 왕이 그 당시 때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새롭잖아요. 근데 벽을 또 향해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벽만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좀 몸부림이죠. 제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죠.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미사여구 때문에 야 기도 잘한다 야 너 어디서 배웠냐? 글씨 어디서 배웠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의 태도 그의 진실한 태도를 보시고 그래 15년 연장해라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갑자기 너희들 금하고 이런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이곳으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곳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가 돌았는지 막 춤추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우상에 대다가 하나님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고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소리가 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백성들이 범죄했으면 오히려 주여 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온 사이에 딴 생각을 품었네요. 주님 처단해 주십시오 라든지 주여 주동자가 누군지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하든지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하셨느냐,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백성 안 되겠어, 내가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너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나라 이룰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 너 한 사람이면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좋네요. 이 길 한번 쓸어버리시죠. 저랑 같이 시작하시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나한장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형이 나로도 제정신이 아니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정신이 나갔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오히려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자의 태도. 주여 차라리 저를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런 주동자들은 다 처벌을 받죠. 그러나 그 외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정한 시간에 뭐 1시간 기도에 20분 기도에 많이 기도할수록 좋죠. 물론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태도가 온전치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태도가 온전하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안 한다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여러분이 이왕 청할 때 온전한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 이곳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 웬만해서는 다 알아. 너무 유명해서. 그런데 자신을 낮춘다?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 덩어리야. 이 교만 덩어리라 뭐든지 어디에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혼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같이 하기도 쉽지도 않아. 같이 뭐 동급으로 이런 거 싫어. 내가 최고 우두머리가 돼야 돼. 그게 인간의 본연적인 욕심인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진 게 인간이죠. 그러나 이 온유함의 리더가 아까 이 모세의 예인데, 이 모세가 또 이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모세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지도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이게 제정신이야 막 하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죠. 그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노아가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만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놨던 것처럼, 노아도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데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뭔가 내 안에 직분이든 무슨 이렇게 감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의시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시찰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이게 시찰석이라는 말보다 시찰장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찰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식을 다 보느라고 예식을 다 보고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시찰장님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역시 시찰장이 좋긴 좋구만, 인사하러 딱 일어났구만. 근데 알고 보니까 밥을 다 먹어서 일어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시찰장이라서 다 일어났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밥 다 먹은 거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속으로 시찰장이라서 내가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년이 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 시찰장 것도 아니고 이게 전입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때가 돼서 시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시찰장이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 웃기기도 하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런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어집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당연히 주어진 건데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지. 내가 하겠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냥 야, 너 교회 일도 아니면 너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잖아. 와서 그냥 교회에서 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너 밖에 나가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일 해. 저도 밖에 나가면 무슨 일 하겠어요. 야, 너 목사네. 너 그냥 너 할 일 뭐 있냐. 너 재능도 없고 너 목회해. 이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가 돼서 된 것처럼 남들이 뭔가 인사를 하고 존중해주면 그것이 마치 벼슬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여, 우리는 교만합니다. 뭔가가 하면 뭔가를 자꾸 하려는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항상 내려놓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내려놔도 어때요? 다음날 되면 또 그래서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늘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나를 믿으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래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히려 낮추고 겸손할 때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 높여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고 또 두 번째로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 겸손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어려운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겸손해지는 거. 저는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제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저 찬송가 멜로디가 좋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사실 뭘 하긴 했지 뭐 하면서 공로바라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주여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일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마지막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로 아빠 아버지로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주님, 늘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음에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음에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함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늘 감사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내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더 많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미사 여구를 가지고 더 화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도는 겸손히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였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며 겉모습의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시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히 나오는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익한 종으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